좁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과 함께 올포원에서는 성경 66권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보고 있는데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2권 있는데 그중에 한 권 룻기는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처음 듣는 에스더를 만나보겠습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포로 에스더와 페르시아 왕의 결혼 스토리. 네, 화제 만발의 만인의 관심사일 수는 있지만 이 이야기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될 만한 이야기일까? 이런 의문이 처음에 딱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권호 목사님? 이 어두운 시대에 스토리 오브 스타 별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기 때문이지요. 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너무 멋있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성경에 포함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충분히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더 성경 같지 않냐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모신 게스트 분이 계십니다. 우리 행신 침례교회 우성균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먼저 특별히 답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답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전혀 섬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숨겨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우리들의 또 인생길, 우리 신자들의 삶의 정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네, 김가성 목사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목이 좀 괜찮으신가요, 이제? 뭐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함께 나오신 그 우성규 목사님이 100회 특집에는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고 네. 떨립니다. 그런 표정은 아니신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 또 그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에스더 편 권호 목사님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궁전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궁전 뜰에서 한 여인을 보죠. 왕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순간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딱 내면서 허락의 표시 금규를 내면서 다가오라고 합니다. 5장 1절 2절이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은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하면 왕이 하만과 함께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요,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뒤적뒤적 거리고 있다가 한 기록을 발견했는데 자신을 암살하려던 시도가 있었고 그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간 왕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꼭 감사를 표해야 되겠고 특히 모르드게를 높여야겠다 하는 이 고마운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후 왕과 하만은 드디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왕은 너무 기뻐하면서 에스더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딱 정색을 하면서 왕이시여, 제 소원은 아무 잘못이 없는 나 자신과 내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왕은 너무 놀라면서 이런 무자비한 계획을 누가 했냐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이자 하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딱 떨어지자 왕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화를 식히기 위해서 침착해지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순간 하필 그때 신기하게 하만은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에스더의 걸상에 엎드렸습니다. 왕은 하만이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제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하라고 이야기하죠. 7장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궁 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느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신기하게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 일 후에 모르드게는 왕에게 더 신임을 받고 높은 위치에 오르지요. 에스더는 왕에게 더 사랑받는 위치로 갔습니다. 물론 유다 민족은 사륙받는 그 일에서 벗어났죠. 이로 인해 슬픔은 완전한 기쁨이 되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그저 신기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갑자기 등장한 에스더를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왕이 밤에 우연히 역사책을 뒤지다가 과거의 모르드게의 충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이 목숨을 구걸하면 엎드리는 그 순간 강간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가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신기한 일은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신기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 이 책에서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움직이시며 그 일을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에스더에서의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 힘을 다해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별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향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중지하고 이제 기도로 나갑니다. 라고 결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섭리로 놀랍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도, 교회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도 자신들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나 사회 생활을 통해서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할 때가 정말 많은데, 놀랍게도 거대한 악 앞에서도 무기력해지거나 체념하지 않고 싸운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서에 바로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들 속에서는 어떤 무기력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가 별로 관심도 없고요. 보면 정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처형한다 하는 정말 너무나 막중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조서를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보인 반응은 크게 통곡했는데, 이것도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시위인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에스더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는 무기력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들은 오히려 왕의 조서를 듣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애통은 우리의 체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저항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깨우는데 눈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저항이죠. 이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 모르드게가 살았던 시대,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르드게는 변화무쌍한 인물입니다. 그가 제국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제국의 권좌를 차지할 만큼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그가 이렇게 제국과 맞짱을 뜨고 있을까요?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이유는 제국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모함하고 또 그는 폭력을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처형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통치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가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하만의 욕망이 모든 나라를 공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렸을 때 그때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감옥에 수감되는 공포가 조성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정책에 저항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유대인들이 허용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우상 숭배죠. 평소에 제국이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제국이 백성의 안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야망을 위하여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권력의 도구로 권력을 삼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으로 자기 백성을 탄압하는 제국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음모로 자신들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고 악을 제도화시켜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저항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러한 거대한 우상과 싸우는 우리들의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은 이 백성들을 탄압하는 제국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삶 자체는 이미 늘 죽는 삶입니다. 왠가 하면 우상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는 우상과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속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아니하여도 이런 우상과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의를 위해서 싸울까요? 아니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싸울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싸울까요? 불의와 불법과 편법과 부정과 불균형과 불평등과 싸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대답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상 앞에 절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앞에 권력 앞에 절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서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인 에스더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책에 등장하는 갈등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 구조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갈등 구조가 본격화되고 이 책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하만이 미워해가지고 자기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를 꼬투리 삼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통하여 결국은 하만이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내용이 이 에스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이 갈등 구조의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을 소개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옵니다. 하만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각이 누구입니까? 500년 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린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또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니까 기스의 정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스는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갈등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옛날부터 쭉 이어오던 그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갈등은 500년 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이 대열 중에 가장 연약한 자들,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죽인 족속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말렉 족속들. 신명기 25장에서 이 아말렉 족속의 이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보통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서적인 어떤 두려움을 가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서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로 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문구가 등장했을 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 정신, 이 아말렉 후손들이 가진 정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하여 그 어떤 선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원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어떤 한계도 두지 아니한 채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대하는 것. 겉으로 토해놓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들을 하는데 그 안에 맺혀지는 실질적인 내용과 열매는 세상적인 것. 이런 형태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최악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아말렉 정신이 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포원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과 삶의 조건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로 시작해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속사정까지 두루 입체적으로 살펴주신 덕분에 성경 에스더에 관해서 몰랐던 면면들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를 올포원에서 많이 다루지 않아서 그 배경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세 분 목사님께 한 가지씩 세 개의 질문을 나눠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권호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니엘, 에스라, 사드락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 네. 지켜주고 보호해주신 그런 포로 시대와 에스더서의 배경은 어떻게 다른지. 네, 그리고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고 안 드러나시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김병렬 목사님. 네. 귀환을 거부한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권호 목사님부터 이렇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도 조그맣고 그랬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분열되고 남북 우리나라처럼 분열됐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끌려가고, 그렇죠?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네, 남쪽은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한 제국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오고 또 에스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귀환해서 돌아가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니엘 같은 이런 기도를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에스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또 귀환의 역사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 에스더를 보면은 그 땅에 상주하는, 그 땅에 상주하고 이제는 뿌리를 내렸던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죠.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귀환해서 그 본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들이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막 이름이 확 드러나게 기적을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부모가 이 자녀도 사랑하고 말하지 않지만 이 자녀도 살피는 것처럼 그 땅에 남겨져서 사실은 매일매일 전쟁처럼 살아가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때로는 조용하지만 더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자는 이때 하나님께서 본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구약의 역사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신약의 역사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토 속에서 또 때로는 분명한 역사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들의 삶에 스며들듯이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에스더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삶이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저희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첫 예배당에서의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우리 지금 예배당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배당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 수도권 건물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되게 또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도 아니에요, 솔직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전긍긍하고 고민은 많은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혹시 예배당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있는 이 예배당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그 우리는 이 예배당을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양도하고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 예배당을 다 지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 예배당을 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한번 구경이라도 오시겠어요? 해서 딱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가 딱
딱 옮겨가면 적당한 사이즈의 교회인 거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아주 싸게 드릴 테니까 이거 인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왜 안 되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한 번 저에게 있었죠. 그때 묘한 자신감들이 저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내 능력, 내 기도,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조건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희 목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살짝 좀 느꼈어요. 이런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 그것이 형태를 우연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너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보다는 차분하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연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은혜가 담겨서 여러분 삶과 인생을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곳에 기도처가 없고 회당이 없고 한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 일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나타나는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정말 그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이 제국에 순종할 때가 있는가 복종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제국에 저항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종과 저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권력에 대한 저항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뭐 자꾸만 어떤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성공했는가 아닌가 이런 거 참 많이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순종했는가 네. 그걸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믿는가 아니면 또 나와 함께 지지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거보다는 훨씬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리라고 봅니다. 네. 답변도 굉장히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지금 네네. 듣고 있어서 너무 흥미진진하게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처음 듣는 에스더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에스더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권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에스더의 주인공들에겐 어쩜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지, 신기한 일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섭리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걸 이끌어가는 것, 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한 번 우연하게 발생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에서 그것이 한 번이든 아니면 더 막 계속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몇 개 생각해 봤었는데요. 유학 가기 전에 돈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뭐 막막하죠.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수요일 날 했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걸 했는데요. 저는 제 인생을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겠다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때 이제 좀 은혜로웠어요.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끝나고 가는데 한 집사님께서 잠깐 그러시더니 정말 이렇게 누런 봉투에다가 당시에는 뭐 5만 원권이 없었으니까 이만큼을 하시면서 제 옥합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너무 놀랐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5년 정도 적금을 부으셨고 그날 수요일이 적금을 타는 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쟁겨놓고 쓰시겠다 해가지고 쫙 이만큼을 가져오셨는데 그날 들으시고 설교를 듣고서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설교가 아닙니다. 했더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새 보면은 그걸로 그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는 게 해결됐거든요. 어떤 사람이 보면 우연이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건 섭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진실하게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벌어지는 일들,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섭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소원을 두고 눈물로 그것을 표현하고 고민하는 것 그 자체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환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섭리를 우리가 예스로만 생각하는데 노도 그렇습니다.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믿는 사람이 다 예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아주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섭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한 번이든 더 중요한 건 단회적이든 뭐 어떤 순간에 그것을 이렇게 나를 준비하신 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 그거 섭리라고 봅니다. 그런 섭리를 알아서 그랬던 건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놀라운 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건지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에스더가 살았던 삶의 현실과 조건하고 다른 자리로 부름받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던져야 되는 상황이 제가 올해 50인데 살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에스더와 다른 삶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별 볼 일 없는 어제와 오늘이 대동소이한 이 삶 속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쉬우냐? 안 쉽습니다. 보통 보면 순교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귀한 일이죠. 근데 순교는 보통 누가 하시는 건가 하면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체력이 강한 사람은 매를 맞고도 안 죽기 때문에 순교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두들겨 맞고 남아있는 인생을 고달프게 또 살아야 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한 남자를 견디는 것, 한 여자를 결혼해서 한평생 견디는 것, 그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안 쉽기 때문에 이혼율이 쫙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이 결혼을 파토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솔직히 있잖아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그런 마음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심령에는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을 품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도 네. 김영윤 목사님께 드릴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들을 세상으로 함께 보내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우리는 함께 부름 받은 사실을 좀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와 함께 부름을 받은 건가 이렇게 한번 같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뭐 모세에게 아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 롯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대하고 영적인 도전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멀리 있는 어떤 사람 설교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많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은혜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서 자꾸 올까요?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일상인데 네. 그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좀 용기 좀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누가 좀 잘못하면 가서 그건 아니야 라고 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든지 네네. 예, 또 누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 어려운 때 가서 야 네가 그걸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나하고 관계 깨질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옆에 사람 두셨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공급자라는 걸 좀 믿었으면 공급자. 좋겠어요.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그죠? 우 목사님은 에스더 모르드게 이렇게 따진다면 어느 쪽이실까도 궁금하고 누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저는 이제 그 김관성 목사님과 함께 또 목회를 팀워크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네. 에스더와 모르드게 제 주변에 지금 김병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사모님보다 저와 더 가까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긴 한데 저는 또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 목사님과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까이서 뵈니까 저분은 진짜 오늘만 살자 주인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뭐 돈이 얼마 있고 내가 규모 있게 이번 달에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줄 모르시니까 그냥 있는 걸 다 이렇게 퍼주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다가 결국에는 괴로워서 주머니를 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기획, 교회를 뭐 운영하는 거, 행정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교회가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했던 역할들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고 모르드게는 굉장히 뒤에서 해야 모든 될게 것들을 많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많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모르드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짖으면서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오늘은 네. 주머니에 든 거 근데 없어요? 이제 근데 이제 우 목사님이 잘 모르는 게 제가 그 고수입니다. 고수. 아무것도 관심 없는 척 해서 다 보고 우 계시는 목사님 마음의 불안함을 증폭시켜서 열심히 하게. 열심히 하게. 좋은 전략이네요. 네. 그죠? 진짜 고수시네요. 네. 에스더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지만 정말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정말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김하은 씨도 오셔서 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요즘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찾아주시고 써주시고 계속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 진짜 많이 자주 또 깊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역에서도 그래도 오늘 여기 올포원에서도 더 열심히 하려고 네. 잘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에스더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면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자신을 이 목회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같이 뭐 부모님들도 다 예수 안 믿고 또 누구 도와준 사람도 없는 사람이어서 저 만 가운데 목사님 자제들 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향한 승부욕이 저 가운데 있어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밀어줘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보내줘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나는 완전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 것 같지? 결국은 내가 이긴다. 그걸
내 사역과 인생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시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솔직히. 이 승부욕이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또 주변에서 부추겨요. 목사님 초심을 지켜주십시오. 목사님 끝까지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멋지게 사역해 주시고 낮은 곳으로 가셔서 목사님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하고 그렇게 저를 막 이렇게 부추겨요. 하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의 목회지를 찾아가 갔지? 나는 낮은 곳으로 간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요즘도 막 이렇게 들끓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초심을 안 지키기로.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거기에 맞추어서 적당히 변할 줄도 아는 것이 좋은 신자더라고. 내가 왜 초심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내가 왜 멋지고 낮은 곳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변형된 형태의 저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더라고. 이것이 목사로 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야, 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요. 네. 교회 규모가 개척해서 어느 정도 지점에 가면 그 규모에 맞는 운영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개척하셨던 분들은 다 비전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성도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설득할 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비전 따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나이스하죠. 쉽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까?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목회자들의 마음인데 점점 하다 보면 이게 자기 비전에 대한 포기가 안 되니까 누가 아프더라도 사실 눈 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안 가면 된다. 예. 그리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감정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제가 지금 그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회 때 설교를 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난 당신들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어떤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그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때 예. 어떤 재직회를 하는데 성도들 얘기가 전부 다 제가 했던 선한 행위가 이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어 딱 내 앞에 나타날 때 손해도 다 감수하며 견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 일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 속에 여전히 보상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여전히 있구나. 죽어야 될 부분이 이 보상 내지 인정에 대한 욕구 이것이 내 속에 노출되고 그것과 지금 이번 한 주 내내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이미 새벽기도회 때 난 너희들 위해 안 죽어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네. 굉장히 솔직한 실존의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네. 저는 이 시대에 죽을 각오하는 거, 자기 부인하는 게 뭔가 저는 하고실이라고 생각해요. 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보는 거. 신앙인으로 죽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 하만이 있고, 내 앞에 왕이 있고, 내 앞에 단도대가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그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용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지면 뭐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좀 고통스럽고 막 땅만 보고 나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 봤으면 좋겠고 그게 첫 번째. 일단 하나님 보자. 그게 에스더에서도 너 기도하라.
울자. 하나님 앞에서 울자. 그러니까 술 먹고 막 사람들 화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보자. 그다음에 고는 저는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왜 여기 있지?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왜 여기 있지?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 만나서 제가 막 격려도 해드리고 너무 대단하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그걸 하시냐 그랬더니 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멋있는 말을 하지 않더라. 그냥 고민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그냥 묻어두고 또 생각 안 하고 무시하고 아니고 하나님을 앞에 보니까 고민되는 거 그 자체가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고민하시는 모습 보면 저는 너무 아름답거든요. 아직 정말 순수하시고 그러니까 고민해보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하나님과 아직 함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실은 그냥 작은 거 실천하는 거. 작은 거 실천하는 거. 나는 그냥 왕 앞에 나가고 나는 민족들에게 기도하자고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는 거. 옛날에는 막 거대한 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거대한 거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거창한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오늘 그냥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 힘들거든요. 근데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고민됩니다. 그래서 나 정말 힘들지만 나 오늘 이거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답을 내려주시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를 나눠주시니까 흔들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그 고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우성규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차라리 이쪽 자리면 뭔가 이렇게 질문이나 그런 게 정확하지만 어떠셨어요? 저는 목사로서 또 자리도 이쪽에서 네. 저쪽에 계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민이고 있을 고민이고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세 분의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 제 이제 영혼 안에 막 이렇게 비수처럼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방송 출연하러 왔다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선 것 같은 그런 좀 직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마디로 올포원이 짱이다. 네. 고정 노리시는 것 같은데. 속마음을 들켰네요. 네. 다음 주 이 시대의 목사로서 산다는 것이라는 예. 주제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모실 텐데 그 시간에도 우성균 목사님의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끝 인사도 멋지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신앙인답게 외치면서 마치죠. 네. 죽으면 죽으리라 승리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